우리나라는 올해 6월에 메르스 사태로 온 국민이 공포와 혼란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저는 그때 참 죄송하게도 미국에서 1년 한 달 동안 안식월을 보내면서 바깥에서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 사설과 논문에서 수많은 칼럼에서 이 한국의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대부분이 이런 말씀을, 또 이런 이야기를 적어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메르스 사태 때문에 그 병균의 전염력의 전파력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의 확산이 훨씬 더 심각하다. 그리고 삼성의료원과 서로 국가를 탓하면서 했던 증오가 훨씬 더 위협적이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신이 훨씬 더 전파력을 타고 한국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참 맞다 싶었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메르스에 걸린 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또 걸렸다고 해서 다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통계로 보면 폐렴으로 죽은 사람의 수치보다 메르스로 죽은 사람의 수치가 훨씬 낮습니다. 교통사고로 매년 죽는 사람 숫자보다 메르스로 죽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적었단 말이죠. 도대체 그 두려움과 위협의 실체가 무엇이었겠냐는 말입니다. IS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프랑스가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위협을 당하고 있지요. 근데 IS가 목표한 것은 프랑스를 점령하는 것도 아닙니다. 프랑스 국민 자체 전체를 다 죽이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IS 테러 단체들이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전체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는 것이 바로 저들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 국민이 하나 대담을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우리는 IS가 원하는 것 절대 두 가지를 줄 수 없다. 첫째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저들을 향한 증오를 갖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절대로 너희에게 순순히 내어줄 수는 없다라는 논평을 써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수많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항상 웃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두려움과 위협과 공포 뒤에는 세상의 어두움의 존재, 사단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두려움과 위협을 통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어두움의 세력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할까요? 그 존재들은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원장 이야기 제가 드렸잖아요. 한 교우가, 지난번 교회 이야기입니다. 기도원에 갔더니 뭐라고 말했냐면 내 남편이 죽어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본래 남편은 시간이 되면 죽어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죽는다니까요. 남편이 죽어. 우리 성도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1,000만 원이면 돼. 저 1,000만 원 기도원에 가지고 올라오지 못했는데요. 카드도 돼. 목사님, 제 카드 한도는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랬더니 절반 깎아줄게. 이래서 500만 원을 기도원에서 카드 결제를 했답니다. 이건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당입니다. 무당. 보십시오. 세상의 많은 존재들은 우리를 향하여 공포와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위협합니다. 왜 저들은 위협하며 조종하며 두렵게 할까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비슷한 상황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거린을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하죠. 베드로가 이 기적의 장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놀라느냐? 이건 놀라라고 주신 기적이 아니란 말이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건 내가 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으키신 것이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솔로몬 행각에 올라가서 담대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자를 우리가 낫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이 설교를 하는 도중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들이닥쳐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산헤드린 공회, 그 당시에 최고의 의결기관인 종교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를 펼쳐놓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이 52일 전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라는 이름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52일이 되자마자 솔로몬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 안에서 절름발이를 일으켜요. 거기서 예수 이름이 다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눈의 가시였을까요? 그런데 더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가 거침이 없었던 겁니다. 아주 돌려서 말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설교를 퍼붓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와서 이 공의의 법정 안에서 신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벌어지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난할 말이 없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목을 잡아내야 되는데 잡아낼 죄목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가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확신에 차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 법정 안에 서 있는데 말이죠. 왜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에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놀랍고 탄식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너무나 유식하고 담대하며 확증을 가지고 설교하는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었던 겁니다. 도망하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다 사라져버리고 확신 있게 두려워하지 않고 위협당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 말이죠. 더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하는데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11절에 나와 있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중요한 줄 아세요? 너희가 건축자들이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버린 돌을 주워다가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118편 22절을 가져다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말씀일까요? 여러분, 비유가 얼마나 이게 신랄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경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위인이 아닙니다.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너무너무나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전하는 복음의 확신과 담대함과 용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세 가지에서 나온 겁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살아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요, 어떠한 위협과 두려움도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을 수 없었어요. 두 번째,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성령께 고용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사 나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성령께 복종되었을 때 나는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를 보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걸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니 그 안에 두려움이 있을 리가 없죠. 세 번째, 예수 이름의 능력과 체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걸 내가 했거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하신 것을 내가 직접 보았거든요. 그러니 어찌 확신이 없었겠습니까? 또 한 가지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죄명을 잡아낼 수 없었던 이유가 또 있었어요. 그것은 확실한 증인이 베드로 곁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확실한 증인이 누구였을까요? 성전 미문에 앉았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바로 그 사람 말이에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할렐루야. 이게 증인 아닙니까? 이 증인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증인이 이 법정에 왜 왔냐면 증인 서려고 온 거예요. 아마 이 안진뱅이가 이 법정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타난 증인이 바로 나입니다. 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저에게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예수의 이름이 나를 고친 것입니다. 나를 보십시오. 당신들이 40년 동안 보았던 그 안진뱅이가 바로 나입니다. 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고침받은 것입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이러고 옆에 서 있네요. 그러니 이게 죄명을 잡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만 증인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성전 미문에 있었던 지나갔던 사람들이 다 증인이 된 것이죠.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법정 안에 잡혀 있을 때 이 한 명의 증인이 옆에서 이렇게 증인해 주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용기가 되었을까요? 이 산헤드린 공회를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유대인의 최고의 법정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 가운데 최고의 지도자들이 내리는 법정이며 엄위하며 아주 위협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 산헤드린 공의의 위원이 71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1명이 에워싸듯이 몇 명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 요한, 안진뱅이 증인 3명. 71대 3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명을 찾을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위협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두렵게 할까? 서슬퍼런 눈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는 법정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좀 위압감을 느낄 상태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담대합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감히 전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과 두려움의 문제는 숫자의 싸움이 아니었던 겁니다. 71대 3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어떤 복음이 있느냐,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그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느냐, 그 안에 예수 이름의 확증이 있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환경의 문제, 메르스의 문제, IS 문제, 죽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숫자에 여러분 연연해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을 보세요. 위협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것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내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요. 내 안에 복음이 세상을 두렵게 만들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세상을 두렵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렵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내 안에 진리와 진실이 세상을 두렵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참 아이러니한 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서 위협적인 분위기, 아주 서슬퍼런 눈으로 71명의 그 당시에 최고의 고위 지도자들이 이 3명 생쥐 같은 모습으로 잡혀 베드로와 요한과 거린을 집중해서 노려보고 있어요. 두려움을 조장하고 위협하고 있단 말이죠. 놀라운 사실은요, 전혀 굴복당하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과 이 거린이 71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거룩한 위협이라고 말씀을 잡은 것입니다. 도대체 이 능력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71대 3, 게임이 안 됩니다. 저들은 유대인의 최고의 지도자, 이들은 공부도 못한 범인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잡혀왔습니다. 지금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않고 위협당하지 않았을까요? 저들 안에 부활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저들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그 거린과의 확증과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주제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협당하지 마라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두 번째고,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느냐, 죽음에 대한 그 부활의 복음, 여러분 안에 그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그 생명의 복음, 여러분 안에서 세속적이고 어두움의 영이 있는 세상 속에서 그 성령의 충만함, 세상의 온갖 명예와 세상의 세속적인 이름이 반치는 세상 속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의 체험 있습니까? 있나요?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인이 있느냐, 우리 안에 진실이 있느냐,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느냐, 우리 안에 주의 부활의 복음이 있느냐가 여러분의 삶의 두려움과 위협을 결정지을 겁니다. 그게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위협을 강할 거예요. 우리가 위협을 강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위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과 거린을 보십시오. 산헤드린 공의의 위협에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 생명의 부활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산헤드린 공의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새신자 부부가 등록을 했어요. 근데 남편은 6년 전에, 제가 부임하고 그 다음 해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개종을 해서 우리 교회에 오셨죠. 그러니까 6년 동안 예수를 잘 믿으셨어요. 꼬박꼬박 예수를 믿으시고, 근데 6년 만에 자기 부인을 전도해서 지난주에 등록을 했어요. 여기 새신자 등록에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부인하고 이제 제가 면담을 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 남편이 6년 전에 교회를 가길래 한두 번 나가다 말겠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6년 동안 꾸준하게 다니는 걸 보고 첫째 감동을 받았고요. 두 번째, 목사님, 제 남편이 교회 다니다가 변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목사님, 제가 지독한 여자거든요. 그런데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변화되었다는데, 남편이 그렇게 꾸준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좋다는데 6년 만에 전도되어서 부인이 온 겁니다. 여러분, 왜 남의 이야기로 감동이 없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렸지요. 그 남자 집사님, 이건 사실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대개 여자가 먼저 믿고 남자가 나중에 나오는데, 이건 이 집안이 거꾸로, 이게 될 집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그 남자 집사님 안에 복음이 있더라고요. 그 남자 집사님 안에 생명이 있더라고요. 그 남자 집사님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 안에 예수 이름의 능력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왜 그 아내에게 거룩한 위협이 안 됐겠습니까? 이걸 거룩한 위협, 거룩한 영향력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가 지독한 여자인데
나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게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얼마든지 진짜 복음 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 그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 그 안에 예수 이름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위협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존재 자체가 세상에 대하여,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안에 복음은 없는 겁니다. 껍데기만 있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이름의 능력의 체험을 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이 예를 제가 한 가지 또 예를 들겠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 독립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 마하트마 간디가 젊은 시절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유학을 갔었습니다. 더반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22년을 유학생활을 하는데 있었던 이야기가 자기 자서전에 나와 있어요. 그걸 소개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자기 인도는 어디의 식민지였습니까?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인테리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인도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백인들이 말이죠. 근데 자기들이 지배하는 식민지 나라의 인도의 청년인 간디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유학을 왔어요. 그러니 이 백인 청년 친구들이 얘를 예수 믿게 하려고 백인 교회에 데리고 간 겁니다. 그 백인 교회를 수십 번 동안 간디가 다녀보고 나서 나중에 자기 자서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오늘 내 친구의 인도함 따라 백인들이 섬기는 교회에 찾아갔다. 그러나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은 회중들의 모습은 종교적인 모습들은 하나도 없었고 경건한 영혼을 가지고 오는 것 같지 않았다. 저들의 얼굴과 저들의 삶과 저들의 모양을 보니 세속적인 마음으로 가득 찼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껍데기들로 보였다. 그 이후로 마하트마 간디는 교회 다니기를 포기합니다. 이 사건을 두고 교회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세기의 손실. 우리는 그 순간에 인도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마하트마 간디가 자기 인도에 돌아가서 독립운동을 해서 마지막에 독립을 쟁취합니다. 그때 외쳤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영국인들이여, 너희들의 종교를 가지고, 그게 뭘까요? 너희들의 종교인 기독교를 가지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러나 예수만은 놓고 가라. 예수님은 좋았던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싫었던 거예요. 이 교인들은 싫었던 겁니다. 이 마하트마 간디는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어떠한 거룩한 위협도 받아본 적이 없었답니다. 왜? 그들 안에 복음이 없었던 겁니다. 껍데기만 있었고요. 그들 안에 성령의 임재가 없었던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던 겁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어디에도 보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인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위협적이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 성령의 임재,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의 그 체험을 통하여 정말 거룩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다면, 성령의 임재가 있다면, 예수 이름의 능력, 체험이 있다면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체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간디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거룩한 위협, 거룩한 영향력이 전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이게 교회였단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제 안에, 또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